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했고, 근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기적을 다 백성들이 체험을 하게 되고, 광야에서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을 해서가 아니고 매일같이 주시는 안식일 빼고 6일 동안은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기적은 다른 데는 안 나와요. 또 어떤 문헌에서도 그래 들어본 적도 없고, 40년을 사는데 일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떨어뜨려 주시고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도 삭습니다. 나무고 뭐고 간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40년을 신발도 안 떨어지고 옷도 안 떨어지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잘 때도 그렇지만 깨고 나면 흥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또 거기서 전쟁도 치료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영화를 누리게 되는,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나라를 유지해 나가다가 이제 그 세대는 다 죽고 나중에 나라가 우상도 숭배하고 난리를 치고 까마득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윗대로부터 계속 들었을 거다 이미가 듣기는, 그 세대는 홍해를 걷는 것도 모르고 광야의 이야기도 안 들으면 모르지, 다 들었잖아요. 우리 집만 이야기하는 게 모두 다 어른들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로 다 어릴 때부터 알고 이제 지내왔죠. 그러다가 이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는 얘기라는 건 하나 건너뛰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한 것이 아니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100여 년 넘어 사람들이 완전 방황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그냥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이래서 이 사사시대의 제일 이제 문제점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을 알자라는 주제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세속적인 일에는 어찌 그리 밝은지. 이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무뎌지고 컴컴해지면 영혼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사는 그 정신을 우리도 일깨워야 되겠다 해서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내버려두면 모든 인식은 배운 자든 안 배운 자든 물질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 1000명을 세워놓고 10,000명을 세워놓고 돈 준다 그러면은 끝이 안 보일 만큼 줄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신이야. 그 부인을 못해요. 아무도 부인을 못해요.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면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어쩌겠어요, 사실인데 그게. 근데 그러지는 않아야 된다고요, 원래.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건데 이유 없이 받아서는 안 돼요, 원래. 이유를 알고 받아야 된다니까. 그 조금만 지나면 화를 당해요. 그딴 식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돈이 많다, 행복하다, 천만에 살아보지.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그게. 돈 때문에 망합니다, 잘못하면.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먼저 더 발전하고 많이 갖기 전에 그 자체에 대한 감사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물질이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옛날보다 우리나라는 뭐 산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나잖아요. 근데 감사는 옛날보다 못하다니까. 왜 사람이 물질적인 이런 풍요가 있으면 오히려 더 잘 굴러가야 되는데 화를 당하고 이럴까? 욕심 때문입니다. 100%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편하려고, 더 경험하려고 이러다가 이제 화를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해서 욕심은요 필요 이상의 욕구를 가지는 거죠. 필요 이상의. 그것을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어떻게 선의로 써야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양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축복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의 그런 개념도 없이 욕심만 낼 때는 그것이 생기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도 컨트롤 못해요. 물질 앞에는.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욕망인 거예요. 그 감사의 태반도 없이 그건 일반 시민들이 다 그것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필요 이상의 불법을 감행하더라도 아파트 피부치가 팔아먹고 신고 안 하고 이런 것들 한 예를 든다면 건축업자나 부동산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간에 불법을 자행하더라도 필요 이상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달려가면 망합니다.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철학은요. 만족도가 참 좋아야 돼요. 참 감사해야 돼요. 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런 문화적 준비는 이건 너무 넘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안 되겠다. 좀 나눠야 되겠다. 근데 돈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비교를 할 때 그렇게 안 보이는데 본인이 그렇게 감사한 거야. 그런 사람이 나눔을 해요. 그런데 돈을 내보다 10배를 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자 해서 더 마음은 가난해 있어요. 그래서 가진 것은 소유는 더 많은데요. 존재적으로는요, 거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는 적지만 존재적으로는 풍성한 감사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이런 철학 제목도 있죠. 소유 자체가 존재는 아니에요. 이걸 뻔히 알면서 자꾸만 소유욕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실존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결국은 타락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여건, 자기 신체 구조부터 시작해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똑똑하다 빼빼다 그런 걸 가지고서 뭐 좋았다 나빴다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키가 참 큽니까? 키가 작은 분이 서로 좋아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마에 많이 톡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면 이마에 속 들어간 사람이 좋아할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의 불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데 상대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인격 의무고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격이고 생각하는 정신문화가 어쩌고 고상하고 이걸 떠나서요. 얼른 쳐다볼 때 서로 당기는 힘은요. 자기에게 구조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예. 시중팔구 반대로 만나요. 그래야 창의성이 생기고 시너지 현상이 있고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원래.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밋밋하고 재미없잖아. 우리가 봐도. 예. 일상적으로 봐도.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뭐 유산이 있어서 뭐 부유할 수도 있고요. 한데 저런 기회 이걸 떠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자꾸 주눅 들고 비교 의식으로 빈곤 의식을 가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도전을 받기 위해서 나도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나도 더 교양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책도 더 읽어야 되겠다. 그거는 좋은데 그러나 그것을 비등하게 혹은 더 나아지게 한들 하나님이 없이 채워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물리적이든지 정신적인 거든지 그 채워본들 그런 욕구 충족으로서 해놓으면요. 허탈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소,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든 것들을 족할 줄 아는 생각부터 먼저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있는, 찬양이 있는.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어느 정도 것은 내가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누고 그런 생활이 유지가 돼야요. 물질이 많아지도 넘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기에 보통은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 졸부라고 사람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원리가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성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누구나 성자와 같이 안 됩니다. 다 타락하게 마련이에요. 때문에 먼저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받고 지위를 높아 그게 그 전에 자기를 족하게 여기는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자기를 유지하고 지키는데 중요해요. 감사가 없고 욕심만 더 채우기 위해서 고민되고 남과 비교해서 우울해지고 평생 그러다가 죽을랍니까? 언제 행복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에서 3은 남에게 줘야 되겠어. 아니 4를 줘야 되겠어. 아니 5는 나누고 싶어. 이 정도 되면요. 우리끼리 우리 사람끼리 하는 말을 거의 성자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 살면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그 풍요를 가지고 있어요. 놀라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을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먼저 족할 줄 아는, 감사를 할 줄 아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이 마음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면 자연이 필요한 만큼을 주실 거예요. 대부분 억지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는. 물질을 억지로 부리로 채우고 욕구를 이렇게 채우니까 있는 척하고 폼 잡다가 깨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원리는 지구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님께 감사하는 정신을 먼저 기초로 해야 된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먼저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조용한 생각은요. 너무 복된 생각이고 철학이에요. 이 생각을 먼저 가지면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연속됩니다. 계속되고 새로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해가지고 행불행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요. 늘 괴로워하죠. 그래서 늘 우울하죠. 늘 불만을 생기고 분노가 나고 세상 불지르고 싶고 그거는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좋게 발생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나 기회가 왔다 치자 망합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뭐 돈의 문화에 말려 들어가지고서 내가 내내 그러다가 나중에요. 깨질 때 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벌만 받아야 돼. 아무 대책 없어. 왜? 남에게 너무 잘난 척했고 너무 있는 척했고 너무 가식되고 너무 불의를 저질러 버리면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니까요. 죄도 나름이에요. 오죽했으면 소재, 대죄 이런 말도 생기겠어요. 너무 죄가 너무 가득 차버리면 정말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회개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근데 그거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인격을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고집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고집이 우상과 같은 거예요. 너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람 사랑도 못 받아요. 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고집, 명예의 고집, 끝까지 자기를 지키는 이 고집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둘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이 영혼의 부요를 어떻게 하면 내를 지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요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고 성경을 완전히 다 알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라도 몰라요. 성경을 다. 신학 박사요 주석자인 박윤선 박사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영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박인선 박사 주석을 창세기부터 싹 다 읽은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몇 구절에나 모르겠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교수고 박사라도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 정상이죠. 억지로 아는 척 할 건 뭐 있어요? 다 알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많이 경험을 하면은 만족할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그것을 부정하지만 영혼이 그들을 컨트롤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정신구조라 그러죠.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어쩌고, 정신적으로 밝으면 어쩌고, 그런 말들은 많이 쓰고, 심지어 영적인 이런 표현들도, 영감이니 이런 말들도 쓰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흩어지면은 몸은 건강한데 안 좋은 소식 딱 들으면 정신이 흔들거리면요. 길도 제대로 못 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이 영혼이 잘 되고 그러므로 육신도 나의 생활도 잘 되어지는 과정을 가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생활이 그렇게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그런 형식으로 가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생활 자체도 이제 은혜롭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아가면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융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신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또 역시 은혜롭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문이다 그랬는데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한 일개의 종교 교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외의 모든 철학가와 모든 종교,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성되고 있는 모든 교주와 모든 선생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벗어나 있는 모든 자들은요, 사람의 영혼을 망가지게 하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인하겠지만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사실은 영혼을 엉뚱한 데를 끌고 가는 선생들이요. 엉뚱하게 끌고 가는 도둑들이라니까. 세속적인 철학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면.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도 주시고 또한 더 풍성히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풍요로운 영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훈을 신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기초적인 율법적인 거라든지 교훈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기초로 하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닮아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철학으로 사는 것을 이제 더 가미했죠. 어떻게 보면 조금 쉬워요. 구약에는 낱낱이 율법을 따라서 행동 거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을 잘 닮아서 그런 형식으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매체의 이 돈에 대해서 너무 이제 탐닉을 하면은 예수 믿는데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뭐 하다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방법에 있어서 뜻은 좋은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그 돈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 해가지고서, 돈을 벌였다 가령, 그게 뭐 절반이 거짓말이고 3분의 1이 거짓말이든 뭐든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너에게 복 주실 건 아니라는 거죠. 괜히 혼자서 종교적 행위지.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족함을 알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히브리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런 유형의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줄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기도하려고 하면 뭐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도 알고 내가 너에게 때를 맞춰서 다 준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마치 손주가
자라고 학교를 가고 하는 할아버지로서 이제 생각하고 지켜보면 뭐 애비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얘가 어떻게 옷도 입어야 되겠고 자라면서 어떻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나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손주가 바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른이면은. 대부분 다 알게 돼요. 아무리 시대가 차이가 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게 안 믿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말은 억지로 과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가지려고 그러고 또 그래 기도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돈을 벌 때 경제 활동을 하되 불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만 살아 있어야지 돈을 더 땡기기 위해서 이상하게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을 말해서 돈을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러나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말씀을 무시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가 봉착해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대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고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세상에 뭐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존한다는 건요 구사일상이라고요. 사람이 죽을 자리에서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켜질라 하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지켜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려면 아무리 우리가 방어를 한다 해도 데리고 가세요. 밤에 조용히 오셔서 영혼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설계에. 그러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붙어 있느냐 마느냐 그거 아닙니까? 뭐 어떤 환난을 받든 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 거라고. 소유가 하나님 거라니까. 육체도 하나님 거지만. 그래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다 할 때 그 뜻은요, 내 생명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평생 가도 모르는 사람 몰라. 내 생명,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 어쨌든 나는 존재한다 하는 이 생명 존재를 주님이 주인이다. 이게. 그래 생각하면 너무 그렇게 걱정하며 살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살 것 아닙니까? 데리고 가려면요, 내가 큰 부자로서 내 주변에 좋은 친구, 아주 법관이 있고 뭐 다 준비해도요. 밤에 살짝 와가지고 주님이 데리고 가버린다니까요. 급성무로, 갑자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대신 주,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라고. 그래 믿는 사람은 너무 염려를 뒤집어 쓰고 살지 말자는 거지. 염려 끝에 너무 좋아하지 마라, 세상의 물질을. 염려 끝에. 어느 정도 끝에라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물질이 신이 돼가지고서 더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자꾸만 돈을 더 찾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을 계속 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부여를 힘쓰면 자연히 뭐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종기성을 눈치채고 안다는 거지.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살겠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정체성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앞뒤 순서가 달라요. 먼저는 영적인 것, 먼저는 선한 것, 먼저는 공의로운 것, 먼저는 이웃을 먼저 생각, 먼저는 하나님 뜻, 먼저는 예수 것. 이걸 먼저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종교적이다. 아니요. 존귀한 생각이에요. 존귀한 척 하면 뭐 하느냐. 아니요. 한 척이 아니고 그래야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대의 생각을 제압해서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을 깨달은 자의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물질적인 이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소통하시며 복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하는 기준치를 벗어난 거예요. 도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 레일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요. 종교적이다가 아니고 나를 지키는, 진짜 나를 지키는 최고의 처세라는 거죠. 그것을 알면은 자연히 사람이 고상해지고 인격, 글쎄 인격이라 해야 되나? 영적인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래서 좋은 뜻에서 영성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만 이 좋은 뜻으로서 영적인 인격체가 소위 마련됩니다. 그래 되면은 자연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수준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이. 사람이 자연히 품위 좋게, 자연히 은혜롭게 돋보이게 되고 삶의 어떤 가치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렇게 피어나게 돼 있어요. 늘 돈이나 생각하고 욕심이나 생각하고 높은 자리 생각하면 목사라도 얼굴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못 봅니다. 사진을 찍어놔도 보여. 같이 쭉 앉아서 사진을 찍은 사진에도 보인다는 그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거 아닌데 이런 얼굴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과 감사와 주께 영광 돌려 하는 딱 자세가 돼 있을까? 사진을 찍어도 단체 사진을 찍어도 그렇게 보인다니까? 안 보입니까? 이래서 우리는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은총에 대해서 알고 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의 그 기독교의 정신 세계는 종교적 성향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사람이 살아서 잘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해서라도 순종하며 따라오세요. 은혜를 주시고 복된 생활이 생겨날 줄로 믿고 이렇게 여호와의 은총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